여러분 오늘도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보낸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다림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또 공교롭게 믿음 마을에서 한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마 오늘 하루가 지나는 게 순식간으로 느껴질 것이고 내일 입대를 하면 그 첫날 밤은 너무너무 시간이 가지 않는 엉겹의 시간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역하는 날 세지 마십시오. 주님 그 전에 오시니까. 심심한 안타까운 감사의 말씀,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그 형제에게는 또 우리 형제들은 군대 입대하면 전역하는 날짜를 막 기다리죠. 말도 안 되게. 또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그 순간, 또 면접을 본 회사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초조함들은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또 인생에 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그 카톡에 일이 사라지고 나서 그 공백의 순간, 정말 영원히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의 경험들도 누군가는 있겠죠. 혹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쯤 풀릴까 하는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청년의 때는 유독 기다림의 시간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원하지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긴 시간, 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은 이 기다림에 초점을 좀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죠. 갈라져 있었던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 바로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 왕관을 쓰기까지 얼마나 긴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왔는지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린 목동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무엇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죠. 한 나라의 왕, 근데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약속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압니까? 이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을 학자들은 대략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학자들은 최소 15년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관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죠. 심지어 적국에 망명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5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적인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면서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만 하는 겁니까? 수없는 불평과 낙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길고 어두운 기름 부음과 이 왕관 사이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다린 시간 가운데 다윗이 붙잡았던 믿음은 무엇이었고,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낸 이 15년의 시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였습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그치지 않는 아주 위험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16장에 등장했던 다윗이 바로 다음 이어서 등장하는 부분은 아주 화려합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등장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 역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니 이미 진 싸움을 대치 중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역시 성경을 잘 몰랐던 학창 시절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바로 탄탄대로를 겪으며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놀라운 승리, 그 다음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은 하루아침에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현직 왕이었던 사울의 거의 편집증적인 질투와 집착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가 지냈던 이 엔게디 광야는 유대 광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더위가, 또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덮는 곳이었죠. 그는 그곳의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또 블레셋의 적장 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아주 굴욕적인 순간들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내 손으로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의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인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미친 척하여 그 나라에 망명했던 순간도 다윗의 인생에 찾아왔던 것이죠. 또 심지어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해 주었던 이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은 사울이 쳐들어오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넘겨주려 하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내일 당장 내 목숨이 붙어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에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 삶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속지나 않았을 텐데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들 우리 충분히 쏟아낼 만하죠.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의 순간에도, 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이제 잊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위기만 겪다가 역전의 찬스가 다윗의 인생에 딱 2번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죠? 언제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다윗의 삶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란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죠. 이 엔게디 광야의 깊은 동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오죠.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 같잖아요. 내 원수가 내 발 앞으로 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원수를 처단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2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 개인을 존중해서 그를 향한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알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는 분은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나의 칼과 나의 지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밝은 빛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의 힘으로 쟁취하는 거야.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야 해. 처지면 안 돼. 기회가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믿음의 사람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는 광야의 고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백지화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15년 동안 그저 이 동굴에 숨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면 잘못 적용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다윗은 그 사이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내는데 그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왕의 학교, 왕의 수업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3가지 영역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리더십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 다윗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의 인사이더가 아닌 사람들이죠.
소외받던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거죠. 다윗은 이 오합지졸 같았던 400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리더십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훗날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이 실무 능력, 실전 전투 능력을 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기도 했고, 또 주변의 적들과 싸우면서 그는 또 탁월한 전략가이자 장수로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름만 있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백성을 외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다윗 당신이셨다.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뛰어난 장수는 누구였다? 다윗 당신이었다.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들을 길러냈고 그 능력들을 검증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핵심 과목, 가장 중요한 전공 필수 과목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기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의지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곳이죠. 재산, 명예, 가족, 그 어떤 것도 기댈 곳이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철저히 깨어졌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여러분 바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다윗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편 57편의 그 제목을 보면, 여러분 성경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했다는 거죠. 57편 1절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시편 63편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그걸 다윗이 어디에서 고백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사울의 수하들이 나를 죽이러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아무것도 내가 붙들 것 없는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왕궁에서 어떤 누린 부귀 영화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는 기다림의 시간들,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들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또 혹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보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과거 본인이 겪었던 좀 마음 아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그 일들이 참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나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그 경험이 큰 위로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준비시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그 준비의 시간이 누군가는 3, 4년에 끝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15년, 20년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겪는 이 아픔과 문제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깊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고, 지금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 광야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 그냥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던 대적이 사울이 사라졌으니 이제 다윗은 왕에 등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등극하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 오직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만 헤브론을 다스리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한 구석 정도만 다스리는 그 지역의 짱이 된 거죠. 전체 통합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요? 7년 6개월의 긴 시간을 또 다윗은 기다려야 했던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 북쪽 지파들과의 갈등과 내전의 시간들을 7년 6개월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오늘 본문 3절의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본문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왕의 자리를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무력과 전략으로 칼과 창으로 그 왕위를 다윗이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즉 온 백성의 대표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만든 분열과 상처가 가득한 결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축복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조급한 마음에 그 동굴을 찾아왔던, 다윗이 도망하는 와중 가운데 인생에 2번 찾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피 흘린 살인자로, 그런 왕으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직접 칼과 창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분열되었고 마음이 갈라져서 다윗은 아마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내내
그 분열된 나라를 다스리느라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온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과 왕관 그 사이의 시간을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어렴풋이 뭔지는 알겠는데 현실이 여전히 광야 같아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게 도대체 언제 그날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 알겠는데요, 하나님 언제 이 약속을,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15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중3 시절에 이 교회라는 위험한 곳에 발을 내딛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했을까요? 제가 그때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약 한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의 생각보다 한참 늦은 시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시기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약속을 향해 지금도 나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들, 광야 같은 순간들, 여러분 성실하게 통과해 내십시오. 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 믿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때로 그것이 내 생각보다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힘으로 억지로 그 문을 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그 상황을 이끌어서 온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삶의 진리를 깨우친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 말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23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지 않아도 되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는 조급함들과 다른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비교의 마음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믿음의 걸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